그대로 돼서 살아간다는 귀한 찬양. 우리도 이 6.25 72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춘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어제죠. 6.25가 어제였고 72주년 굉장히 오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난 오늘 26일이지만 6.25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6.25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민족, 이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6.25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재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거기에 한번 비춰보는 것이 6.25 기념주의를 지내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그에 마주 서 있는 무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무리가 그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와 유대인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빌라도에게 조롱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시는 주님이 그 중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시고 우리 심령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확신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좌우 앞뒤 계신 거랑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점심을 안 잡수신 분이 더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 예수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상이라든지 다른 주장들을 가져와서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지배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내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춘향 지역도 마찬가지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 이 교회 온 세상이 모두 주님을 왕으로 지배자로 모시고 통치자로 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가 조롱을 하는 부분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봐라 이렇게 재판받고 이렇게 끌려오고 이렇게 매맞고 온 사람 너희들이 이렇게 희롱했던 이 사람이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흥분한 유대인들이 약이 올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우리의 왕, 그 왕은 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십자가에 매달기를 목소리 높여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빌라도가 조롱하고 있었던 표현 바로 너희의 왕이다. 이것은 사실 진리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그 사실을 진리로 100% 그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철저하게 정치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심중을 살피는 사람. 자기가 변방으로 밀려났거든요. 로마에서부터 멀리 떨어졌거든요.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되는 사람이고 로마로 다시 정치적인 발판을 삼기 위해서 지금 잠시 변방에 와 있는 이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피로 밀란이 일어나고 반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피로를 채워주고 그리고 비유도 적당히 맞춰줍니다.
오직 빌라도는 출세 그리고 권력,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육적인 영적인 상황이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시각과 빌라도의 입장을 통해서 6.25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본문을 통해서 6.25를 온전히 바라보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착각하는 부분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10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생사 권한을 쥐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빌라도가 어떤 존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생각하고 감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베르 황제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황제의 권한 대행으로서 총리를, 이 총독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생사의 권한은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곧 여기에서는 황제의 대행,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가이사라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해 부근까지 이르는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출세 권력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민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자기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다, 좀 옹졸한 정치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아닌 줏대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직 중앙에 진출할 야망만 가득했지만은 실력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면서 웃쫄대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았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마치 신앙 없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빌라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아니하면서 야망만 큰 거예요. 실질적인 능력은 없으면서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존심만 센 사람, 열등한 사람, 그 전형적인 모습이 빌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물을 왜곡하며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했는데 이 착각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인 착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인지를 하고,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렇구나 하면서 눈으로 보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 때로는 그 보는 것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마술이 그래요. 마술을 보면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벌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눈속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뒤엎으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이 마술이에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착각 중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터널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기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터널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굴을 뚫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통수단이 지나가게 됩니다. 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가, 터널은 대부분 조금 휘어져 있는데 길명에서 휘어져 있죠. 휘어진 것을 통해서 가다 보면 갑자기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바깥 세상이 보이게 되죠. 긴 터널을 갈 때에는 그것이 더 잘 보이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터널 입구에서 보이는 부분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터널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전부처럼 보이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협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고 싶은 거,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전부가 아닌데 일부분의 것을,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생각하고 말하고 지적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착각, 이 시각적인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협소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 자기가 보이는 지식이 자기의 세계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무식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싸울 때 뭐 무식하면 뭐 보이는 것이, 배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깊이 사고를 할 줄 모르고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을 비하냐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모르는 만큼 어두운 세상에 산다라는 얘기가 있죠. 감옥 속에 마치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지내요. 부족함이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향된 지식, 선택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되게 되면 그것이 전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지식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으로 우물 안에 깨구리라는 말을 합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 자기가 보이는 우물 밖에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하늘의 전부인 줄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대신에는 자꾸 외부와 만나게 되고 또 외부와 접촉을 해야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식이 넓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고의 착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고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일부분의 경험일 뿐이에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의 경험이 내게 전부이고 장사를 하면 장사의 경험이 내게 전부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주장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견에 쌓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데 다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것이 통용되거나 설득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시각적인 착각 그리고 사고의 착각, 경험의 착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6.25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6.25를 바라보면 우리가 6.25에 대한 착각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한 번 더 볼까요? 6.25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이승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그가 항일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하나님께서 초대 대통령으로 삼으셨어요. 정부가 시작될 때, 내각이 시작될 때에 국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시작됐어요. 헌정사상 첫 정부의 귀한 일들을 맡아서 할 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민족 통일의 기초를 민족 복음화로 놓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LG시대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섰던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초기에 기독교인들 모두가 이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죽음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발췌 개헌을 해요. 개헌을 자기 입맛대로 바꿉니다. 4.4.5임이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개헌을 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간 3.15 부정선거로 완전히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으로 똘똘 무장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좌우 이념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좌우 이념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상의 나무를 추구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에 핏대를 올렸다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에 안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유교라는 참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이라는 시각적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만 보면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이론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의 원리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착각에 빠지면서 세상의 이론에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일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착각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헛된 착각, 그것이 결국 전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헛된 착각을 바로 잡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꿈꾸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의 원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은혜의 경험으로 민족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셨고 6.25 이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성교 강국의 면모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6.25를 통해서 우리는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과 이루어놓은 번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2의 6.25가 없도록 우리가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스러운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빌라도 자신도 얘기하듯이 사형 집행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힘이다라고 자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그 내막을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야. 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은 여론에 밀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빌라도는 여론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빌라도는 이 이야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해서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 자기가 미움을 받거나 문책을 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자리 보조. 손을 놔버려. 알아서 해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손을 씻잖아요. 난 죄가 없다. 그 죄는 다 너희들 것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문제에 손을 떼고 자기가 믿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빌라도의 문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세 군데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서 빌라도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19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면서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씩이나 그 얘기했습니다. 이 모습이, 이 빌라도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 신앙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위기 보면 아니거든요. 입을 닫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탓을 해요. 그거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 그랬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합니다. 유교가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다. 신앙적으로 굳게 믿음을 써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라. 예스, 노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는데 일제 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분들이 고문당하고 학살당하고 비참하고 숨겨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는 너무 지나친 건 아니고 하나의 국가 의례이다 해도 무방하다. 알아,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서 그 신사에 가서 먼저 머리를 조아렸던 기독교의 그 당시의 신세들,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상숭배인 줄 알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서 했어요. 근데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면은 그 시대가 끝났으면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교권을 쥐고 자기 본세에 그 목소리를 힘을 주고 교파의 교회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가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카톨릭과 달라요. 프로테스탄티즘은 반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특징은 끊임없이 변력하는 거고 혁신하는 거고 끊임없이 회개로 내 잘못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삼았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회개의 심령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인 세력과 계속 자기 안전 보장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어요. 속였어요. 계속 속여들어서 지속적으로 속였더니 그 결과가 6.25로 나타납니다. 죄의 결과, 신앙인의 죄의 결과가 6.25라고 해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안전과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세상과 권력자와 부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빌라도의 성질, 잘못되어 있는 것들, 착각하는 것들 비열하게 책임지지 않고 묵인하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손을 놔버리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빌라도에 밟고 있는 나쁜 성질이 우리 가운데에서 있다면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며 거기에 끌려간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는 권력 투쟁, 정치적인 야욕으로만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야지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느냐 들은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운이,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랐을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든든하게 서는 것이고 다시는 전쟁에 참혹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세요. 6.25라는 거 엄청나고 피비린나고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몇 명이 죽고 사상적으로 미망이 일어나고 쭉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한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이 신앙인답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온전한 순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의 초석을 뭐냐? 내가 주님께 들은 말씀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은사 받은 대로 사는 그것이 민족 복음화의 초석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가는 유교를 맞은 우리 모든 춘향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